네, 제가 여기 대학로를 지금 두 번째 와봤는데요. 여기를 첫 번째 올 때는 대학생 때 못 모르고 수업 때문에 잠깐 왔다가 사실 거의 처음 온 거나 다름이 없는데 지하철역 딱 내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교회를 온다는 게 조금 실감이 안 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대 시절에 교회가 너무 이제 한날은 가기 싫어서 교회 가는 길에 온천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온천을 들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그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뒤로 한 채 교회 온다는 게 좀 대단하게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은 김태우고요. 올해 28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서종합회 태계원교회에서 학생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안식일마다 학생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오늘 청년들 앞에서 한다니까 또 굉장히 떨립니다. 지금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데 오늘 제 설교 제목, 간증 제목입니다. 제 메일인데 이게 뭔지 아마 보자마자 눈치채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몇몇 분은 뭐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함께 성경절을 좀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혹시 이게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까요? 제가 학생들한테만 물었는데 학생들이 맞추더라고요. 아마 지금 누군가가 눈치를 채고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최고 해군입니다. 그냥 영타 이거 한글타로 쳐서 최고 해군을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 모든 포털 사이트 아이디가 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거냐? 제가 해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엄청 좋아해요. 최근에 이거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저도 재밌게 봤는데 제가 해군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주 아기 때부터 좋아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나는 커서 해군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만든 사인인데요. 여기 보면 이 표시가 있어요. 이 표시죠. 지금도 쓰고 있는 사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는 무조건 크면 군인이 될 거야. 특별히 해군이 될 거야. 해군 장교가 될 거야.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장난감만 늘 가지고 다녔어요. 총이랑 레고도 군인 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합기도도 배우고 태권도, 검도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저보다 2살 어린 사촌동생이 있는데 둘이서 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같이 군인 되자. 그 사촌동생도 군인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그 2살 어린 사촌동생은 3, 4관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군인이 돼서 저기 어딘지 모르겠네요. 전방에서 소대장으로 지금 중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인이 안 됐죠. 저는 심지어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군인이 너무 되고 싶고 군인을 너무 좋아했는데 저는 면제를 받았어요. 누군가는 좋겠다 하실 텐데 사실 조금 슬픕니다. 왜냐하면 제 아주 오랜 꿈이었고 소망이었다 보니까 군대를 못 가고 군인이 못 된 게 참 서럽기도 합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간증을 한다는 게 굉장히 글쎄요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지금 28인데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길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얘기한다는 게 사실 엄청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얼만큼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지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한 것도 잘 봤고요. 특별히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와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됐으며 왜 신학대학원에 오게 됐는지, 왜 목회자를 꿈꾸는지, 그리고 이 군인은 대체 뭔 상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재림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아닌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불교 신자시고요. 아버지는 엄청나게 신실한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태어났는데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어머니는 뭐 보험도 파시고 가게에서 호프집도 하시고 하셨는데 전 어릴 때부터 약간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좀 이상한 아이였죠. 그래서 제가 듣기론 5살인가 그때 제가 혼자 동네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었대요. 장로교회 찾아가서 거기서 꽤 오랜 동안 거기 다니면서 간식도 맛있는 거 얻어먹고 어린이 예배를 참여했다고 해요. 혼자 교회 가서 가방도 받아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7살 때는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나 저기 불교재단의 유치원을 좀 가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불교재단의 유치원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그 유치원을 졸업했어요. 아주 촉망받는 애기 스님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너는 훌륭한 스님이 될 거야. 막 반야심경 같은 것도 외우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초등학교에 와서도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 신을 만들기까지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아스팔트가 갈라진 데를 보고 저거는 금의 신이야. 금이 갔으니까. 그러면서 금의 신님 하면서 막 이렇게 빌기도 하고 아침에는 태양신, 밤에는 달의 신. 늘 기도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심지어 한 번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들도 나이가 비슷하죠, 저랑. 그럴 거라 믿습니다. 나루토라는 그 만화 캐릭터가 있어요. 제가 그 캐릭터 인형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선언을 했어요. 내가 종교를 만들었다. 이게 나신교다. 나루토 신을 섬기는 교인데 너희들도 이 나루토 신한테 기도하면 시험도 잘 치고 선생님한테 안 혼날 거다. 우리 아침마다 이 나루토 신한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그래서 친구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매일 아침 8시까지 우리 2층 남자 화장실 앞으로 오면 나신교 모임을 가질 거다. 처음에 몇몇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러다가 꽤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한 30명 되는 친구들이 아침마다 8시에 학교 2층 남자 화장실에 모여가지고 나루토 신한테 기도하면서 막 벌벌 뛰면서 춤도 추고 그런 행위들을 가졌어요. 제가 또 반장이었어가지고 너도 해 막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마 보고 계셨겠죠. 그리고 어떠셨을까요? 이 어린 놈의 자식이 이방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 어린 소년이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진짜 진리에 갈급해하고 있구나. 그럼 알려줘야겠다. 좀 곱게 알려주시면 좋은데 굉장히 임팩트 있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어요. 한참 그 나루토 신을 만들고 열심히 친구들하고 놀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때 병에 걸립니다. 보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려요. 희귀병입니다. 아무것도 원인도 모르고 그냥 걸렸어요. 뭐 의사들 얘기로는 항생제를 먹고 이렇게 됐을 거다 라고 합니다. 12살에 12월 24일에 대학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열이 40도가 넘어갔다고 해요. 12월 24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그죠? 연인들이 서로에게 뭘 주고 뭘 받을지 기대할 때. 그죠? 12살이었는데 제 친구들은 산타 할아버지한테 뭘 받을지를 기대할 때 저는 그날 제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하루였어요. 12월 25일이 되고 저는 더 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명을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열이 나고 아픈지 모르겠고 살같이 다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피부가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눈 안과 입속, 혀 다 벗겨져서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이게 이제 진행 상황이에요. 저는 제가 왜 아파야 되는지 몰랐어요. 나는 그저 착하게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나보다 더 나쁘게 살고 친구들 괴롭히는 아이들 많은데 왜 내가 아파야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병원에서 어머니한테 했던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그거래요. 왜 내가 아파야 되나? 엄마, 왜 내가 아파야 돼? 나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아파야 돼? 몇 달 동안의 그 투병 생활을 마치고 새로 피부가 다 나고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걸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실명을 하게 돼요. 이제 눈이 벗겨지면서, 저도 제가 뭐 의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전문적인 지식은 모르는데, 이게 시력을 계속 깎아내리고 결국에는 실명을 하게 되는 수순이에요. 저도 이제 그것을 기다리는 삶이었죠. 12살, 13살에. 시력은 급격하게 나빠졌고 눈이 엄청 아팠어요. 사실 지금도 아픈데. 눈이 아프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에 가서 자퇴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요. 학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늘 엎드려 있는 것 뿐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항상 너 왜 눈 빨개? 너 왜 그래? 너 왜 이것도 못 읽어? 이러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학교도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외톨이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태우야, 우리 대안학교를 한번 가볼까? 여기 일반 학교들은 못 가는데 산속에 있는 공기 좋은 학교 가면 조금 낫지 않을까? 여러 대안학교들을 찾기 시작하다가 경상북도 예천에 있는 왈덴스 국제학교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산골에 있습니다. 해발 550m에 여기 보이는 대로 이렇게 산속에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갔을 당시에 전교생은 중고등학교 합쳐서 20 몇 명 이렇게 있었어요. 중1부터 고3까지 20 몇 명밖에 없는 아주 작은 대안학교예요. 재림교회 목사님이셨던 분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명예 퇴직하시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재림교회 대안학교를 세운 거죠. 제가 이곳에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부산의 도시에서만 살다가 이런 자연을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천국이다 하면서 당장 다닐 거야 하고 오게 됐는데, 저는 이곳이 기독교 학교인 줄 모르고 갔어요. 근데 제가 가자마자 교장 선생님께서 저한테 제 이름이 적힌 파란 색깔 NIV 성경을 주는 거예요. 이거 이제부터 네 성경이야. 그리고 이 학교는 아침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에는 토요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안식일이라고 돼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아는 형한테 가서, 그 한 살 많은 형한테 가서, 형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뭐 하루 쉬는 날이야. 그래서 와, 이 학교는 진짜 좋다. 저 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와, 토일 다 쉬는구나. 여기 진짜 좋은 학교다. 그러고 있었는데 점차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신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이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을 만들기도 하고 섬겼는데 그 신이 나를 아프게 했을 리 없다. 그 신이 나를 죽음의 그 구렁텅이에 밀어넣었을 이유가 없다. 신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뿌리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그랬던 저였기에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우리 찬미하자, 예배드리자라는 게 너무 역겹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라는 건 없는데, 신은 없는데, 그런 건 없는데 여기 모인 학생들이 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얘기했어요. 나 이 학교 나가겠다고. 온 지 2주 만에 학교 나갈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무작정 그냥 학교로 안 돌아와 버렸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태우야, 너 여기 싫어하는 거 알겠는데 너 그렇게 예의 없게 혼자 집에 뚝 가가지고 나한테 네 집 내가 싸서 택배로 보내라니 이거 좀 아니지 않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건 좀 예의 어긋났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 나랑 약속하자. 일주일만 더 학교에 있다가. 일주일만. 요양한다고 생각하고 일주일만 더 있다가. 뭐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이 학교에 있다가 나가는 조건으로 다시 학교로 복귀하게 됐어요. 그 일주일 동안 교장 선생님은 저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과 계시록을 가르쳐 줬는데, 사실 왈덴스 학교는 7시부터 9시까지 자습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눈이 아팠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예. 그래서 늘 자습 시간 때마다 혼자 기숙사에 누워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너는 이거 안 봐도 돼. 눈 감고 듣기만 해도 돼. 그래서 제가 그래 이럴 줄 알았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지. 이러고 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언과 뭔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제 마음을 계속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구나. 이 세계사 책하고 막 비교하면서 볼 때, 와, 이거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 만약에 있다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분이야. 라는 생각이 점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상황에는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결국에는 행복으로 이끌고 계시는구나. 사람 한 명도, 한 국가도, 온 우주도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이 학교 남아있을래. 그리고 무사히 그 학교를 저는 졸업까지 했어요. 거기 있는 동안 저희 예언의 신이라 그러죠. 화이트부인의 글들을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은 다 읽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눈이 이제 아파가지고 글을 오래 못 읽어요. 5분이 최대였습니다. 5분 읽고 이제 안 보여요. 그래서 5분 읽고 눈 감고 한참 있다가 눈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5분 읽고 눈 감고 있다가 이거를 반복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한 절 읽고 눈 감고 한 절 읽고 눈 감고. 그래서 좀 많이 외운 것 같은데 예언의 신도 그렇게 읽었어요. 안식일만 되면 혼자 그냥 방에 들어가서 조금 읽고 눈 감고. 근데 그것 또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뭐 시력이 없어지면 어때? 어떻게 되면 어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제 인생이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난 친구들을 사귈 수도 없고 나는 운동도 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마음이 괜찮아. 공부 못하면 어때? 좀 못나면 어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눈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죠. 말덴스 학교는 미국에 이제 자매 결혼 맺은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교환학생을 몇 명씩 매년 보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저도 이 미국의 테네시주에 있는 한 학교에, 재림교회 학교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사실 여기도 좀 안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엄청 못했어요. 17살인데 헬로를 못 읽었어요. 네. 영어를 너무 아예 할 수 없는데 가서 또 눈이 아프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더 막 쿨하지 않습니까? 막 왓츠업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봐, 그럼 또 오해받을까봐 가기 싫어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더라고요. 태우야 가서 영어 단어 하나 배워와. 그거 이제 네 목표야. 가서 1년 동안 영어 단어 새로운 거 하나 배워오자. 그러면 성공한 거야. 교장 선생님도 갔다 와. 많은 걸 배워오고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미국 학교를 제가 가게 됐어요. 영어 단어 하나 배우려고. 갔는데 제가 뭐 영어도 할 수 없고 눈이 이제 시뻘거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막 물어보죠. 너 눈 왜 빨개? 그럼 저는 My eye sick, my eye sick 항상 이랬어요. 그럼 못 알아듣죠, 그죠? My eye sick 항상 이랬는데 그럼 막 전 눈 때문에 늘 2주에 한 번씩 안과를 왔다 갔다 해야 했어요. 정기 검진도 받고 안약도 처방받고 여기 와서도 안과를 가야 됐어요. 항상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하루는 이제 여기 흑백으로 사진으로 돼 있는 분이 이 미국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조 심슨이라는 분인데 미스터 심슨이 미스터 조가 한날은 저한테 매튜, 제 영어 이름이 매튜였어요. 너 왜 항상 저거 안과를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my eye very sick. very가 늘었어요. very sick 하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오늘은 데려다 주겠다 안과에. 땡큐 하고 이제 함께 안과를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 교장 선생님이 다음날 저한테 오더니 매튜 오늘 안과 한 번 더 가자.
어제 갔는데 2주 뒤에 가면 된다고 하니까 아니야, 오늘은 다른 안과 갈 거야. 그래서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가지고 새로운 안과를 갔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또 오더니 저한테 매튜 안과 한 번만 더 가자. 그래서 그래요. 저 수업 안 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또 차를 타고 엄청 오래 가가지고 안과를 갔다 왔죠. 3군데를 갔죠. 저는 왜 가는지 몰랐어요. 뭐 어쨌든 좋죠, 그죠? 수업 빠지고 가니까. 근데 이 교장 선생님께서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어느 날 교장실에 저를 불렀어요. 매튜 와라. 그러더니 너 이번 크리스마스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나랑 같이 보스턴에 갈 거야. 미국 보스턴 있지 않습니까? 보스턴에 갈 거야. 그래서 와, 보스턴. 저는 이렇게 막 여행 가는 줄 알고 학교 단체로 와, 너무 좋다니까 너랑 나랑 둘이 갈 거야. 2주 동안. 그래서 좀 그죠? 학생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2주 동안 보스턴에서 호텔에서 둘이서 같이 잘 거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이미 네 엄마한테 허락 다 받았어 라는 거예요. 저는 왜 가는지 모르고 뭐 알겠다 그러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니까 엄마가 갔다 와. 저는 왜 가는지 모르고 교장 선생님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보스턴에 가게 됐어요. 비행기 타고 가서 2주 동안 있었는데 2주 동안 이렇게 막 하버드도 견학도 갔었는데 MIT랑 2주 동안 병원을 다녔어요. 한 병원을 매일매일 이제 호텔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정황이 교장 선생님께서 첫날 저를 안과에 데려가신 날에 의사한테 물었대요. 왜 얘 눈이 항상 이렇게 아프냐. 근데 이 의사가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스티븐 존슨 신드롬이 어떻고 저렇고 눈이 지금 아픈데 자기 소견에는 오른쪽 눈이 한 달 정도 있다가 실명한다. 왼쪽 눈도 곧 실명할 건데 오른쪽 눈이 급하다. 근데 자기는 뭐 개인 병원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더 큰 병원에 다음날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 의사도 똑같은 소견을 내놓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곧 실명할 것 같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 간 거죠.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오른쪽 눈이 실명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잠을 못 잤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구글링을 통해서 그 보스턴에 있는 병원을 알아낸 거예요. 거기 가면 특수한 렌즈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렌즈를 끼면 눈이 보호가 된다. 그리고 이 렌즈는 그때 저한테 말하기를 시력이 굉장히 나쁘거나 거의 실명 상태에 있는 사람도 1.0 이상의 시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 미술조가 그거를 보고 당장 이 매튜를 거기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과 왈덴스 학교에 전화를 해서 허락을 받고 저를 보스턴으로 데려간 거였어요. 사실 미스터 조를 제가 재작년에 만났었어요. 거의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 저한테 10년 만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때 너 보스턴 못 갔어. 원래 못 가는 거였다. 왜냐면 교사 회의를 열었다. 학교 이사장도 부르고 해서 이 지금 한국 학생이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우리가 학교 돈으로 얘를 보스턴에서 병원비를 좀 대주면 어떻겠냐?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얘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야. 한국에서 온 1년 동안 있다 갈 교환학생이고 우리 학교에 와서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 아팠던 건데 왜 우리 학교에서 돈을 대줘서 도와줘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교장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비행기표를 사고 호텔을 2주 동안 숙박비를 끊어가지고 저를 데려간 거였어요. 자기 일 다 넘겨두고. 제가 그걸 10년 만에 알게 됐거든요. 재작년에. 약간 울었습니다. 어쨌든 그땐 몰랐죠. 보스턴에 가서 렌즈를 맞추는 거예요. 2주 동안. 제 눈에 맞는 렌즈를 계속 맞추는데 그 렌즈가 한국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양쪽에. 근데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도 이제 호프집 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병원에서 1년에 딱 3명을 선정해서 무료로 렌즈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요. 근데 제가 거기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미스테리였어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는 당연히 아니고 그냥 1년 학교 잠깐 왔다 가는 한국인인데 저를 선정해서 무료로 렌즈를 줬다는 거예요.
전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엄청나게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렌즈를 맞추고 의사가 그랬어요. 매튜, 너 잘 보이니? 제가 의사한테 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내가 오늘 성경을 30분 읽었어요. 내가 오늘 성경을 30분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진 찍는 거를 매우 싫어했어요. 눈이 늘 아프고 빨갛다 보니까 사진 찍는 거 싫어하고 거울을 절대 안 봤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내 얼굴을 확인했다, 거울로.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 지금도 그런 렌즈를 끼고 있는데 그 렌즈를 끼니까 시력이 1.5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언의 신을 더 많이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한 교장 선생님의 은혜로. 제가 그때 사실 교장 선생님께서 사비를 털어서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런 걸 결심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나한테 이렇게도 감사한 은혜를 많이 퍼주는 하나님을 나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신학과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고등학생 때 예언의 신 막 들고 혼자 설교하는 신용 열심히 하면서 설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쓰고 학교에 막 그 교회 얘기해가지고 나 설교 시간 좀 주라. 설교도 하고. 근데 저는 신학과를 못 갔습니다. 못 갔어요. 상담심리학과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좀 얘기하면 긴데 신학과에 지원을 못하게 됐어요. 그 36대 교육처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실수로 제가 신학과에 지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과로 가서 내가 전과를 해야겠다 하고 상담심리학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전과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심리학이. 아, 나와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인지 알게 된 거예요. 성적도 좋았어요. 수석 차석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원하던 이것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교직 이수하면서 그 교육 실습이라 그러죠. 그 태강 삼육 초등학교에 가게 됐었는데 그때 박경호 목사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제가 설교자를 꿈꿨었는데 약간 교사가 정말 좋은 거구나. 나에게 사랑을 준, 나에게 성경을 알려준 그 교장 선생님과 한국 왈덴스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나에게 이 렌즈를 선물해준 그 미국의 교장 선생님. 나도 그런 사랑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된 거죠. 이제 졸업을 하고 제가 다녔던 왈덴스 국제학교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교사 일을 하게 됐어요. 학생들에게 수학과 성경을 가르치고 상담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심리 검사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너무 하고 싶어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그 교회에서 설교도 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학생들하고 지내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만 했어요. 학생들이 칠판에 저를 항상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제 굿즈를 만들어가지고 컵 받침대랑 막 이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마냥 행복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존경받고 편안한 삶, 행복한 삶. 근데 마음속에서 계속 꿈틀꿈틀 거리는 게 있었어요. 너 원래 가졌던 꿈이 있잖아. 너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을 강단에 서서 열심히 전하겠다던 그 꿈이 있잖아. 하나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터치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교사 일을 잘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은퇴하신 목사님들께서 왜 목회 안 하냐? 목회해라. 너는 설교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에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냉장고에 붙여놨던, 대학생 때 냉장고에 붙여놨던 제가 만들었던 목표 노트예요. 대체 불가능한 설교자가 되자라고 결심했었어요. 하나님, 어디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면 도저히 대체할 설교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잘 전하는 설교자가 될게요라고 결심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설교자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저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을 안다고 살아왔지만, 모태교인으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겠어요 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 태계원 학생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학생교회에서 매주 설교도 하고 또 학생들하고 오후에 재밌는 순서도 가지고 합니다. 사실 학생은 이제 학생 전도사나 교육 전도사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설교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껏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교회에서 설교 시간을 주는데 저는 매주 하게 됐어요. 태계원 교회는 학생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주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이 학생교회를 전담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본당에서 설교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대여섯 번을 설교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형 누나들이 너 진짜 빡세겠다, 힘들겠다, 응? 어떻게 매주 설교하냐, 공부도 하고. 근데 저는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던 저에게 딱인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제 결심대로, 제 다짐대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성장시켜 주시고 쓰고 계신다는 것을 매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이 성적을 이렇게 잘 받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있습니다. 실제로 올렸던 글이에요.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공부하지 않는 선교사. 매주 화요일 저녁은 양육반, 삼육대학교에 있는 세이교인 양육반에서 말씀 들은 선교사. 저녁 9시 이후로는 책을 보지 않는 선교사. 매일 아침 1시간씩 말씀 묵상하던 선교사. 시험 치기 전에 한 문제로도 더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위에 손 얹고 기도하던 선교사. 사람들에게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던 선교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너가 1등해야 돼, 너가 최고가 돼야 돼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라고 얘기하셨죠. 시험 기간 힘들 때마다 다른 더 힘든 일을 위해서 시간 내가면서 찾아가서 기도하던 선교사. 남들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던 선교사.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제 친구들은 신앙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렌즈를 끼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렌즈가 온전하지 않아요. 렌즈고 사람이 만든 거고 아마 렌즈를 끼고 계신 분은 아실 텐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건 또 특수해서 눈을 굉장히 쪼아요. 그래서 제 눈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빨갛습니다. 쪼고 있어서. 렌즈를 오래 낄 수 없는데 저는 렌즈를 빼자마자 눈이 아프고 빨개지고 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껴야 되고 자기 전에 빼야 되는데 아프기 때문에 일찍 렌즈를 빼는 거예요. 9시면 렌즈를 항상 빼요. 그러고 10시에 항상 잤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10시 반에 자는데 그러니까 9시 이후에는 책을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밤새서 공부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걸 친구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저에게 이런 결과를 제가 맞을 수 있었던 거는 제 노력이나 제 재능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늘 최고의 결과를 주셨어요. 제가 제 삶으로 그걸 입증했어요. 렌즈에 대한 얘기는 더 하면 궁금해하실까봐. 지금은 미국 렌즈가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이 렌즈를 제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서 한국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싸게 한쪽에 100만 원씩 10분의 1이 되죠. 원래 미국 거 쓰다가 브라질 거를 썼었어요. 그건 400만 원짜리였는데 그것도 공짜로 받았었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에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입이 잘 될 수 있는지 한국인한테 잘 맞는지 뭐라 그러죠? 네, 개구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개구리가 되겠다 해서 이제 여러 세계 유럽 의사들이 와가지고 막 제 돈 모으면서 샬라샬라 하면서 이제 그 실험용으로 저한테 공짜로 줬는데 안 좋아가지고 수출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서울대병원에서도 만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가서 개구리가 돼줬는데 거기서도 만들고 이제 자기는 못 만들겠다 하더니 안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울에 만드는 곳이 있어서 개인 병원에 가서 지금은 그걸로 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블루라이트 차단? 그 이제 안경이고 실제로는 렌즈를 끼고 있어요. 렌즈를 끼면 1.0, 1.5까지 나와요. 끼고 있는 동안. 여전히 눈은 아프죠. 언젠가는 제 힘으로 제가 렌즈를 못 끼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자기 전에 늘 약을 넣고 자야 되고요. 그런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 오늘은 밤늦게까지 놀아보자. 이런 거 제 인생에는 없어요. 할 게 너무 많네. 밤새도록 이거 과제해야겠다. 불가능해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이 영혼을 어떻게든 쓰시겠다고 저를 끌고 계시는 그 역사를 제가 제 삶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난 버려지지 않았구나. 15살에 처음 그 다니엘과 계시록을 배우면서 느꼈던 그 감정,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인생과 한 국가와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 인생을 통해서 저는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이거? 최고의 군. 저는 군인들을 보면 늘 부러워요. 지금도 부러워요. 군인들이 뭔가 강하고 세지 않습니까? 강철 부대 보면 막 저는 엄청 약하잖아요. 근데 예언의 신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군인이어야 한다. 정말 여러 그 군대에서 우리는 군인이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는 군인이다라는 말씀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만일 군대에 있는 군인들 절반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거나 자고 있을 때 의무 수행의 명령을 받는다면 그 결과는 패배나 포로나 죽음이 될 것이다. 제가 아는 동생이 군대에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 군대 안 가봤지? 안 가봤어. 형 제일 나쁜 군인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자기 생각을 가진 군인이야. 총 쏴. 총 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자기 생각을 가진 군인이 가장 나쁜 군인이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지 않아? 내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쁜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에, 가라고 하신 그 길에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군인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저나 목사님들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재림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군인들이다. 제 간증을 들었지만 아마 여러분 모두도 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만 눈을 들어서 보면, 조금만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다 느낄 수 있고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앞길을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대로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어요.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죠. 간증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매분 매초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계속 나를 이끌고 계신데 나의 그 28년의 인생을 1시간 안에 설명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제 간증이 얼만큼 많이 전달됐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이야기들만 얘기했어요. 제가 어떻게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으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게 됐으며 정말 하나님의 다 은혜거든요. 제 친구들이 다 봤거든요. 다 인정하거든요. 야, 얘 공부 안 했지 않아? 일부러 안 한 게 아니에요. 논다고 안 한 게 아니라 얘 공부 안 했지 않아? 근데 왜 얘가 우리보다 항상 잘해? 항상 성적이 좋아? 근데 알아요. 친구들이 야, 오늘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자. 야, 그럼 나도 4시에 깨워줘. 너 4시에 일어나서 공부 못 하잖아. 그럼 난 2시간 동안 기도할게. 그거 친구들이 봤어요. 4시에 같이 일어나서 2시간 공부할 동안 옆에서 쪼그리고 눈 감고 앉아가지고 2시간 기도하는 저를 봤어요. 그런 제가 더 좋은 성적을 받고 그걸 친구들이 다 봤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얘 진짜 사랑하시구나. 저를 이렇게 이끄시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이끄시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한 영혼의 간증이 어떻게 와닿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간증을 통해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얼만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어떻게 어디서 쓰임받을지 모르는 몸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오늘 내일을 떠나서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한 번도 저랑 2번 다시 안 마주칠 사람도 있겠죠, 여기. 근데 이 부족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돌아보게 된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뭐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사실 써왔는데 한 번도 안 넘겼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그 설문조사 같은 걸 그걸 다 봤어요. 보면서 사실 오늘 봐가지고 다 준비했는데 봤어요. 보고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보니까 몇몇 분들께서 강사님들의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이런 것들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셔서 혹시 뭐 없으셔도 상관없는데 혹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강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도사님은 아니면 전도사님 제가 이 부분 좀 더 듣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너무 뛰어넘겼는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은 이 성경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도사님의 뭐 가장 큰 가치는 뭔가요? 뭐 이런 것들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짧게 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없으면 그냥 끝내고요. 혹시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거 잘합니다. 네네. 네. 네.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 아, 음, 네네. 음, 음, 저는 항상 이제 큰 틀에서 보는 걸 좀 좋아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좀 뛰어넘겼는데 신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 사실 그게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실패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신앙을 안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설득도 다 했고 이제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근데 너무도 말도 안 되는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고 신학과에 못 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이제 저를 좌절시키는 어떤 사건이었는데, 사실 길게 보니까 내가 왜 상담심리학을 전공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 학문을 공부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설교자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지금 와서 조금씩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 사건이, 그 상황이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실패처럼 보이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틀에서 나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알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생을 항상 좀 이렇게 크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순간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이것이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려고 잠깐 여기 돌멩이 하나 내비둔 거야 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있으신가요? 상담심리학과 때 잘 배우면 내담자가 말이 없으면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배웠는데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없으면 네, 마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면 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개인의 모든 인생을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아픔들과 고민들이 결국에는 그 끝에 하나님을 보기 위한 과정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고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툴툴 털고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